분노를 다스리는 부처의 지혜. 화는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불타는 마음의 시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길 위에서, 댓글 속에서, 식탁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작은 불만이 폭발로 번집니다. 왜 이렇게 다들 예민해졌을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뉴스에서는 분노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 번지고 짧은 화가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젓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나 또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화를 느낍니다. 문제는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화는 감정이지만 분노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참는 법은 배웠지만 다스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참아라. 꾹 눌러라.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이해하라. 분노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분노는 남을 태우려 하지만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남을 해치려 하나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날 자극했어. 그가 먼저 잘못했어. 그래서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분노는 남을 향하지만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상대를 벌하려 하지만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잊고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잠 못 이루는 건 나고 가슴이 타는 것도 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욕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상대의 것이다. 분노는 결국 되돌아옵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큰 불이 됩니다. 남을 향한 화살은 돌아와 나를 찌릅니다. 마음의 불을 끄는 세 가지 통찰. 부처님은 분노의 근원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납니다. 이해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첫째, 무지에서 오는 분노.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 이 확신이 분노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노는 무명에서 일어난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화가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밀치면 무례하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 슬픈 소식을 듣고 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정을 모르는 나는 내 시선으로만 판단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 착각한다. 등불을 켜면 밧줄임을 알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분노는 어둠 속 착각입니다. 진실을 보면 화는 사라집니다. 둘째, 집착에서 오는 분노. 분노의 중심에는 늘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 방식이 맞고 세상은 내 계획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비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리고 사람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입니다. 강물에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이다. 세상은 강물입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내 뜻에 맞추려는 나입니다. 셋째, 자비로 사라지는 분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 미워하면 미운 사람은 내 마음 안에 남습니다. 그를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하려다 결국 나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연민으로 변합니다. 이해하면 화는 사라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를 놓는 순간 나도 놓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세 가지 습관. 반응보다 한 박자 늦게. 화를 느낄 때는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숨을 3번 고르고 마음을 봅니다.
그 3초가 인생을 바꿉니다. 화가 날 때는 7번 숨을 쉬어라.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100번을 쉬어라. 멈춤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절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기.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한 문장이 나와 화를 분리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그러나 원숭이를 바라보는 순간 원숭이는 조용해진다. 화가 치밀면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건 분노입니다. 이건 상처받은 자존심입니다.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선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를 놓아주면 나 또한 놓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놓는 순간 타는 것도 멈춥니다. 불을 등불로 바꾸십시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밖을 태우면 파괴가 되고 안을 밝히면 지혜가 됩니다. 1000명을 전쟁터에서 이긴 자보다 한 번의 화를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타인이 아닙니다. 그 적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지만 그 불을 이해하면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멈추고 보고 놓아주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마음 공부. 오늘의 사회는 속도와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은 늘 팽팽히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는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과학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반은 이긴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쌓이면 인생은 더 평온해집니다. 진짜 강함은 화를 내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제어한 사람은 세상을 제어한 사람이다. 결국 분노의 불은 꺼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빛입니다. 그 빛을 등불로 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지 않고 비춥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혹은 나 자신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이 글이 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번쯤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멈춰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멈추고 숨 쉬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은 조금 더 평온해져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